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선물과도 같은 날을 주님 안에서 또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새벽 만나를 줍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이
영적인 꼴을 먹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먹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며 오늘 한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13절 이하에 있는 이제 버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했었던 그 설교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잘 그리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제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몇 편의 설교를 이제 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13장 이하에서 이제 기록이 되는 바울과 그 일행의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때 이제 이루어졌었던 그 여러 편의 설교, 이제 이런 설교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설교는 모두 다 다른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청중들에게 이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똑같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설교도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메시아이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다는 것, 그 다음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언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이미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사도들도 그것을 보고 증언을 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전도에 별로 그렇게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중이 이제 유대인인 경우에,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인 경우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직간접적으로 이제 그 어떤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죽였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것을 그냥 방종하고 방관하고 이제 있었든지 그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들을 굉장히 마음을 언짢게 하고 또 마음을 정죄감으로 이제 몰아세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스데반의 경우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얼핏 보면 스데반이 굉장히 유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하게 그렇게 설교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을 이제 추려보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사실은 오시기로 했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불순종을 범했다. 사실은 이게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양심이 많이 찔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이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에 굉장히 많이 이제 침잠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사람의 어떤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그렇게 그 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요. 뭔가 그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리고 또 그 밑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들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전도에 효과적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상이 됐었고 사도 바울도 이미 사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설교가 그들에게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설교라고 생각이 되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윤리적인 설교. 예를 들면 어떤 사랑, 섬김, 정의, 이런 것들. 왜냐하면 헬라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적인 것, 정의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이미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헬라 철학들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 세상을 구성하는 어떤 물질들. 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훨씬 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관심을 갖고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굉장히 많이 원했었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 기적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사도 바울이 했다면 아마 유대인들이 혹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들, 도덕적인 이야기들,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 철학적인 이야기들, 아니면 기적과도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사실은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사람들이 이들이 말을 하는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들을 그것 때문에 박해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스데반은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순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굳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안겨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와 철학과 기적,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핵심이 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 순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등장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이미 복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결한 성품과 행동과 겸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신을 이와 같은 도덕 교사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게 소개를 했다면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코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윤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면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를 도덕 교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의 타협도 그리고 주저함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랬더니 이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죽은 것이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처럼 낭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이와 같이 강력한 설교를 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서 양심에 찔리게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죽음을 자초한 일인 것 같고 경솔하고 무모한 행동이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박해가 더 심해지게 되죠.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도망을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더 편만해지는데 바로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민들레 강한 바람을 버티지 못하고 날아가게 됐을 때 또 다른 곳에서 민들레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은 이 스데반의 피를 타고 날아가서 결국에는 그 복음이 편만해지게 되는데 복음의 꽃을 피우는데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고 그 자체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든지 아니면 이방인 앞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핵심으로 해서 항상 설교를 전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에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진리는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인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선포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 제자가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한 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제자가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기독교를 원합니다.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말합니다. 순화된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커 센서티브, 구도자 예배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이것은 사실은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뭐냐면 그 핵심, 그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듣기 좋을 만한 이야기들로 길게 하지도 않고 뭐 한 5분, 뭐 한 10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자기 개발서와 같은 아니면 윤리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방법보다 더 문제가 됐었던 것은 사실은 그 핵심 사상이 사실은 복음의 진리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시커 센서티브는 요즘은 이제 거의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언짢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태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온유함과 겸손함, 젠틀함이 있어야 됩니다. 방법을 우리는 늘 많이 강구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복음의 진리는 그 자체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다가간다? 그들이 듣기에 너무나도 편안하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은 복음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원색적인 그 복음은 사실은 그 복음 자체로 반드시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전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부딪히게 만들고요. 고민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이,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정말로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예수 믿으면 인생 잘 풀린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과 같은 자기 개발서에나 나올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 혹은 번영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불치의 병인 죄성을 건드리게 되고 그것을 도려내며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될 수가 있고, 그러나 그 낮아진 자존감, 그 도려낸 환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그 죽음이, 그것이 싸매주며 그것이 치료제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에게 그저 듣기 좋은 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술술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흥미와 쾌락에 빠진 사람들에게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박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말한 것처럼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내용, 바로 그 복음의 핵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빠지면 아무리 듣기 좋은 이야기를 잘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복음의 핵심을 원색적으로 전했을 때 사람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지,
아니면 이것을 듣고 고민할지, 아니면 조롱하며 거절할지,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진리를 안 받아들이고 조롱하고 거절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전하지 않고 올바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전했을 때 안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이 복음 증거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거리끼는 것, 거치는 돌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전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핵심적 진리가 통용되는 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형성을 했고 그분의 구속사역을 계속해서 넓혀 가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다소 투박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낡은 것 같은, 세련돼 보이지 않는, 시대 뒤떨어진 것 같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그분의 구속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사역,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사역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그분의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이 하는 증언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확신 있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으로, 오늘날 효과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복음으로 무장이 돼서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세우고,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ANC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고 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내